예, 우리 이 시간에는 복음적 역발상으로 진격의 역사를 보자. 좀 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유재석이 진행하는 유퀴즈 온더블록이란 프로그램을 보니까 카이스트 대학의 이강형 총장이 나오는 부분을 제가 우연찮게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본 적 있나요? 이분의 특이한 습관 중 하나가 있는데 그게 TV를 거꾸로 달아서 보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아주 특이하더라고요. 개짜 교수로 유명한 분이신데 심지어는 학교 조직표도 총장부터 쭉 이사진 뭐 이렇게 있을 텐데 그걸 거꾸로 보는, 매달아서 보는 아주 특이한 습관을 갖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니까 사람들은 늘 본대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거꾸로 보니까 보지 못했던 것이 보이고 새롭게 보이고 못 보던 것들이 이렇게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창의성이 나오고 거기서 새로운 접근이 나온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참 인상이 좀 깊었습니다. 이 시대 IT 벤처기업의 대부로도 잘 알려진 이 이강영 총장을 보면서 제가 역발상의 대가구나. 역사는요 늘 있는 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주 역발상적인 사고의 전환, 생각의 역발상에서 역사는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이루었거든요. 그런 예들이 많지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 또한 복음적 역발상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더라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라보고 또 복음적으로 해석하고 소화하는 그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또한 우리들 가운데 주어진 여러 상황들이 있죠. 그 상황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해야 하는가, 또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자기가 당한 일이 있는데 이 일이 이 복음 전파에 누가 되거나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라는 거예요? 진전, 진보가 되었다는 사실, 그겁니다. 아주 놀라운 안목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 그럼 뭘까요? 어떤 일을 당했길래 이것이 복음의 후퇴가 아니라 복음의 진전을 이뤘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다 잡혀서 감옥에 구속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직접 당한 일이 아니기에 피부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은 예수님을 위해 이 복음을 전파한 것뿐인데 감옥행 신세의 제명 또한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참담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당시 로마법에 의거해 로마 황제가 아닌 다른 이, 즉 예수를 주, 이 큐리오스라고 선포하고 숭배하게 한 죄는 가장 극악한 죄, 사형죄에 해당하는 그런 죄입니다. 또 백성들에게 거짓을 유포하고 미혹한 죄, 또 백성들을 선동하며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 반역죄, 아주 불순하고 끔찍한 제목들이 주렁주렁 붙어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더군다나 이때 황제는 역사상 가장 악명 높기로 유명했던 네로 황제였으니 말다한 거죠. 정말 그야말로 사면 초가입니다. 이런 상황이 사도 바울과 당시 교회들의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어떤 파장을 일으켰을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 자신에게 첫 번째는 사도 바울 자신에게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신변에 상당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 복음 전파 사역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는 완전히 꽉 막힌 상황이고 끝난 상황이고 종결될 수 있는 상황이죠. 둘째는 더 큰 문제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구속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겐 상당한 시험거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며 또 복음은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이 사건은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앙적으로 소화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은 복음 전하는 자를 감옥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을까? 들어가지 않게도 하실 수 있는 분 아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사랑하신다면 바울을 감옥에서 나오게 해야 하지 않나? 그의 무죄를 입증해 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한편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이라면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아니,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감옥에 구속될 수 있는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이것은 무엇인가 크게 잘못돼도 잘못된 거 아닌가? 왜 국가법을 어기면서까지 저렇게 하나? 말 좀 잘 듣지. 정부가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하는 것만 하지 왜 저렇게 나대서 저렇게 하나? 뭐 사람들이 그렇게 비아냥거릴 수 있죠. 이러다가 나도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들어가는 건 아닐까? 나도, 내 자녀도, 내 가족도 화형당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꼬리에 꼬리는 무는 질문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아주 불편한 상황이 막 연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의 이 상황은 복음의 진전은커녕 복음 사역이 완전히 끝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가장 이슈가 된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교회죠. 교회. 요즘은 덜하지만 연일 교회발 뉴스에서 계속 나오면서 교회 다닌다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때처럼 이렇게 부끄럽고 숨고 싶은 때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성경책 딱 들고 교회 다닌다고 이거 전도처럼 난 성경책 끼고 한다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걸 당당하게 여기고 교회 성경책 딱 했는데 지금 성경책 어디로 가는지 안 보여. 교회 다닌다는 말도 함부로 안 하고 다니고, 식사기도도 옛날에는 다 식사기도 했는데 지금은 식사기도도 넘기고 그냥 막 밥 먹고, 또 어느 때는 눈 뜨고 식사기도 하고 이렇게 할 때 눈치 보여가지고 하도 욕하고 눈치 보이는 거죠. 목회데이터 연구소 그 대표인 지용근 대표께서 질병관리본부를 통해서 받은 실질적 교회발과 체감적 교회발을 이렇게 받아서 그것을 통계를 낸 걸 발표를 했는데, 여러분, 실질적 교회발은 질병관리본부에서 한 게 전체 코로나발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얘기해. 몇 퍼센트일 것 같아요? 전체 10%라 그래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적 교회발이 40%를 육박한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코로나19 하면 40% 이상이 다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 것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죠. 교회는 그래서 부정한 곳, 자기들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곳이라고 하는 인식이 아주 주홍 글씨처럼 낙인 찍혀 있는 게 이 코로나19로 인한 교회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속에서 코로나19는 신앙의 심한 양극화 현상을 불러왔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앙이 좋았던 분들이 있어요. 코로나 이전에 신앙이 좋았던 분들은 이 기간에 더 깨어서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뭐 이 목사님 설교 뭐 이 강의 저 강의 하면서 또 성도들과 교제를 어떻게든 하려고 하고 교회를 어떻게든 섬기려고 해서 더 성장하고 성숙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경제적인 것도 빈익빈 부익부인데 영적으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서 신앙이 막 어렸던 초신자나 각 교회 나왔던 자들이나
또 신앙이 약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이 기간에 더 다운돼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거센 여론 속에서 교회를 등지고 떠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또 어디에도 적을 두지 않는 온라인상에서 막 그냥 움직이고 있는 거대한 무리들이 생겨나서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돌아다니는 온라인상으로 그런 이들이 막 생겨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해요. 완전히 영적으로 방치된 거죠.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들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코로나19로 인해 조국 교회가 당한 일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 못지않게 엄청난 파괴력으로 다가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죠? 제가 아는 목사님은 코로나 초기 교회에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사실 하나로 그냥 다녀간 겁니다. 확진이 일어난 게 아니라 다녀갔는데, 그때부터 좀 작은 교회인데 성도들이 안 온다고 합니다. 기존 성도들이 1년 동안 안 온다고 그래요. 근데 새 가족은 오는데 기존 성도들이 안 온대. 초기에 여러분 알죠? 지금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데미지,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 유해졌지만 초기에는 이건 무서웠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한국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그렇게 개척해서 섬기는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 바울도 자신에게 닥친 일로 인해서 고심하며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왜 자신이 이렇게 갇혀서 복음도 못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도 고심하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여러분, 어디 코로나19만 있겠습니까? 우리 각 개인에게 일어난 일들 속에 영적으로 소화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각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너무 좋을 텐데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또 교회에 일어난 일들, 교회 가운데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소화되지 않을 일들이 또 일어난단 말이죠. 저는 감히 우리 위례중앙교회 성도분들을 자랑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직 자랑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어느 부분에서 저는 위례중앙교회 성도분들이 참 귀하다고 봅니다. 교회 하나가 새롭게 세워진다고 할 때 그 속에는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기 마련이죠. 지금도 우리는 그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그 가장 시험거리 중 하나가 교회를 설립하기도 전에 물난리 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상하고 지친 마음과 몸을 이끌고 이곳 이래와 교회를 막 시작하려고 공사하다가 이 7톤이 넘는 이 물이 밤새 터지는 바람에 수억 원에 해당하는 배상을 하게 되는, 변상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변상도 변상이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무엇라고 하겠습니까? 저 교회에서 물난리가 나도 보통 큰 난리가 난 게 아니래. 에휴, 저 교회는 시작도 하기 전에 망하게 생겼네. 어떡하나. 아니, 교회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말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말도 들렸고요. 교인들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렇게 그러신 것입니까? 주님,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 뜻 맞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 이런 말이 안 나오겠어요? 노 권사님들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낮이고 밤이고 물 퍼나르며 닦으며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어요. 저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트라우마가 너무 큰 거예요. 얼마나 상심하며 기도했겠습니까? 이 외에도 얼마나 많은 일을 겪은 공동체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일을 겪다 보면 여러분, 본인도 너무 힘들지만 전도하려 했던 가족들이 있잖아요. 또 지인들이 있잖아요. 면이 서지 않는 거예요. 영향력이 안 나가는 거예요. 실족하여 떨어져 나가는 자들, 상처받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또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오 주여,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당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이 귀한 것이 이겁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보통 산전수전 육해공전을 다 겪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보면 대단한 거죠. 그런 면에서 요즘 세상에 조금만 힘들면 뭐 여기만 교회인가 하고 휙 떠나가는 게 뭐 대수롭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여기서 막 힘든 일 겪어가면서 여러분 있을 이유가 뭡니까? 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역경의 비바람을 다 맞으면서 그 속에서 깨어지고 연단받고 훈련받는 것, 그거 아닙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한 영적 가족 공동체로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가족은 다른 이들이 모르는 것을 함께하는 자들이잖아요. 우리 가정의 달인데 가족은 뭡니까? 가족은 어려운 일이나 좋은 일이나 굳은 일이나 그걸 다 같이 그냥 겪는 자들이 가족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 가족 안에서 그 가정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나 가족들은 어때? 애들부터 어릴 때부터 그걸 같이 겪으면서 우리 가족이 어떻게 이렇게 서나가는지를 같이 경험하는, 그게 가족 아니에요? 끈끈한 거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함께 그 일을 헤쳐나가고. 여러분 교회는, 요즘에 교회는 어때요? 영적 가족이 없는 자들처럼 교회 다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시대입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그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과정을 겪는지를 잘 모르고 그 다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식구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애쓰고 함께 고난을 받고 그 고난 속에서 이겨난 걸 함께 경험하고, 이게 진짜 영적 가족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 가정 속에서 연단받고 훈련받고 깨어지고 그러면서 교회가 서나가는 것을 함께 공유하고 경험하고 공감하는, 그것이 진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교회가 무엇인지 알게 되지요. 교회라는 거 이거구나.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알게 되죠. 교회라는 건 이런 거구나. 예수님과 연결해서 남은 이 땅의 고난을 같이 경험하면서 이렇게 예수님과 관련돼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걸 같이 이제 공유하면서 어때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어떤 믿음이에요? 이건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려우면 틱 빠지고 어려우면 틱 빠지고 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같이 고난과 환난을 같이 겪으면서 그걸 뚫고 나가는 믿음은 여러분 은으로도 금으로도 살 수 없는 아주 최고 순도 높은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게 박해 때 주셨던 말씀인데, 그리스도인을 향한 엄청난 박해, 또 교회를 섬겨 나가면서 있는 엄청난 연단, 그거를 뚫고 나오는 믿음은요 불로 태워지지도 않는 아주 정금 같은 그런 믿음이에요. 이건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믿음이죠. 근데 제가 위례중앙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분들 보통 분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통 다루시는 분들이 아니구나. 엄청 연단하고 단련해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이렇게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하염없이 어때요? 억울하게, 또 비참하게, 절망스럽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웬만해선 소화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완전히 다르게 아주 거꾸로 보고 있는 거죠. 다 끝난 것이라, 하나님의 사역의 큰 낭패라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그는 도리어 감탄하고 어때요? 막 기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막 외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놀라워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지 너무너무 놀라워. 감옥에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우려했던 거는 전혀 다르게 전개되는 일들을 보면서 감탄하면서 기쁨의 찬송을 외칩니다. 한번 13절로 18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모든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인간의 눈으로 인간적인 눈이 아닌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 감옥이야말로 최고의 복음 전파의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로마가 기독교로 국교가 되잖아요. 그죠? 로마가 이 황제 숭배하던 이 로마가 예수를 숭배하는 예수를 경배하는 이 기독교 국가로 전환되는데 1등 공신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때 이 사도 바울을 간수했던 이 군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시간만 되면 계속 바뀌면서 그 자리에 계속 몇 시간이고 서 있어야 되니까 사도 바울이 뭐 하겠어요? 계속 이 사람들을 주기적으로 그냥 공식적인 전도 자리가 된 거예요. 자기가 안 나가도 와서 들어야 돼. 계속 전도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네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가족이 예수를 믿어요. 남자가 믿으니까 그 가족이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지인들 아름아름 복음이 전파되어져 나가는데 이때 당시 군인들은 고위 계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삽시간에 복음이 막 전파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이 속에 있다라는 거죠.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디모데후서 2장 9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수의 신분으로 매일지 모르지만 이 복음은 소식이잖아요. 소리잖아요. 복음은 생명의 빛이잖아요. 빛이잖아요. 소리와 빛은 가둘 수도 멈추게 할 수도 없죠. 계속해서 전파가 되죠. 계속해서 역사하죠. 여러분 제 아무리 공산국가라고 하더라도 제 아무리 이슬람 국가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제 아무리 코로나19라고 하더라도 복음은 계속해서 진전하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진격하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뻗어나가고 복음의 이 말씀은 계속해서 사역을 해나가는 줄 믿습니다. 또 이때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감동받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서도 순교를 각오하면서도 이 복음 전파라는 모습을 보면서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더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감옥에 갇히더라도 순교를 당하더라도 전파해야 할 생명의 말씀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과 담력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더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숨어있던 믿음의 형제들이 숨어있던 그리스도인들이 갑자기 분연히 일어나서 겁도 없이 그냥 영적 전우회를 가지고 이 복음을 막 증거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겁도 없이. 자기도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용기를 얻어서 막 일어나가지고 이 복음을 막 전하는 그런 일련의 사람들이 막 생겨난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누군가 앞에 치고 나가잖아요. 그 사람 치고 막 따라가요. 사람들이 막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선봉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 딱 치고 나가잖아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도 막 용기를 얻어서 주저주저 했던 사람들도 막 뒷공문이 빼던 안 되겠다 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게 엄청난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이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절대 일어날 수 없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감옥 밖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데 그냥 사도 바울 혼자 복음을 전했다면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으켜서 그들이 막 풀뿌리가 돼가지고 막 복음을 증거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최악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최선의 상황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전에 그 유연이 통해서 도훈이 통해서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조금 애들이 낮으니까 조금 사그러졌는데 요번에 교회 처소 때문에 불철주야 기도해야 하고 비상 기도해야 하고 밤에도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 가정에서 기도하는 분들, 어제는 청년들이 온종일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뭘 알겠다고 청년들이 와서 기도하게. 근데 막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요 참에 여러분, 성전 이 교회 처소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우리의 신앙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 기도하게 만들잖아요. 지금 기도하게 만들잖아요. 이게 지금 엄청나게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뭔가 움직이고 있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또 이 틈을 타서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 사도 바울을 아주 끝장내려고 그릇된 마음을 품고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왜요? 이 복음을 전파하다 보면 더 로마 사회에 문제를 일으켜서 결국은 사도 바울의 재판에 악영향을 끼치게 해서 사도 바울 사형 선고하게 하려고 막 그릇된 동기로 막 복음을 막 이상하게 막 전하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요, 놀라운 거는 이마저도 사도 바울은 이걸 소화를 해요. 여러분, 그거 한번 볼까요? 17절 18절을 같이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저는 이 대목 보면 너무 놀라워요. 이 사도 바울의 영적인 이 소화력이 엄청 왕성해요. 어떻게 이걸 소화할 수 있나?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안위는 안중에도 없어요.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일에 전파되나 절에 전파되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회자되고 그 이름이 전파되는 것을 보는 것, 그 자체가 너무 기쁘고 기쁜 겁니다. 한마디로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완전 미친 자예요. 저는 이 대목을 보면 너무 눌려요. 이런 사람 됐으면 좋겠다. 사나 죽으나 막 그냥 예수께 미친 자. 이 사도 바울의 영성입니다. 거기서 무한한 기쁨이 들어오는 거예요. 기쁨, 여러분, 기쁨이 어디서 오나요? 뭐가 되면 기쁘고 뭐가 없으면, 이게 주식 막 치듯이 이 기쁨은 언제 우리가 잡을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건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 속에서 작용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이 기쁨을 누린 게 저게 볼 때는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24, 29절을 한번 볼까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 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당당하죠. 내가 이렇게 묶인 거 외에는 당신도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한다. 총독에게, 왕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배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 조국 교회에 일어난 상황을 여러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여러분, 소화가 됩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소화해야 할까요? 부정적인 것만 있을까요? 힘든 일만 있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조국 교회는 지금까지 교회 성장주의라는 미명 아래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한때 1천만 명이라고 하는 성도를 자랑하고 너나 할 것 없이 거대한 교회 건물 짓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모든 환경이 이단이 활개치기에는 가장 좋은 환경을 마련하고 있었다는 거 아시나요? 이단의 통계가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200만 명은 대부분 기성교회에서 넘어간 자들이. 그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허실이 있고 허수가 많았다는 거죠. 교회를 크게 짓기만 하면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 사람들이 다 해서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는 진짜 교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다 깨지고 있는 거죠. 뭡니까? 코로나19로 많은 교회들이 지금 무슨 고민하는지 알아요? 대형 교회에서부터 다들 참된 교회는 뭔가, 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진짜 교회는 뭔가. 사람만 많은 게 고민이 아니라 사람이 없어지니까 진짜 참된 교회는 무언가.
참된 알곡 신자는 누군가를 고민해요. 막 갈려버리잖아요. 막 코로나가 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갈려요. 그러니까 알곡 신자, 가라지 신자 막 지금 고민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부터. 참된 예배는 무엇인가도 굉장히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이런 적이 없잖아요. 6.25 때도 일제강점기에도 교회 문을 닫은 적이 없는데 이 문을 닫게 되는 이 초유의 사태 속에서 참된 예배가 뭔가 다시금 눈을 떠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한 장소에 모일 수 없다 보니까 건물이 곧 교회다라는 공식이 깨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교회하면 건물인데 지금은 그게 그렇게 의미가 없어지니까 교회하면 건물이라는 공식도 깨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신천지의 세력이 만천하에 드러나며 온 국민에게 이 신천지의 실체를 공개적으로 교육하는 이 초유의 사태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늘 조국교회, 한국교회는 이 신천지가 늘 끙끙 앓게 하는 골칫거리였는데 이거를 개교회들이 어떻게 하질 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나선 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나선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나서가지고 언론에서 얼마나 교육을 했는지 몰라요. 1시간짜리 2시간짜리 연히 신천지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서는 될 수가 없는 일인 줄 압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는 일을 이번 신천지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그것을 백주대낮에 드러내 보여준 걸로 저는 봅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이게 이단 사이비들이 많잖아요. 신천지 말고도. 근데 그런 데가 다 드러나잖아요. 계속 교회발이라고 하는 데가 대부분 사람들은 그 기성교회라고 생각하는데 들어가면 이단 사이비 같은 데가 진짜 많아요. 그게 다 드러나서 정리가 됐잖아요.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그걸 한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와중에 세상은 예수는 이런데 교회는 이렇다고 막 공개적으로 지탄을 하는데 여러분 이래 전하나 저래 전하나 전파되는 것은 누굽니까? 예수니까 감사한 거죠. 또 어때요? 교회 스스로가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돼서 그냥 가고 있는데 교회로 하여금 멈추게 하고 브레이크 밟게 해서 얼마나 지금 자성의 시간, 성찰의 시간을 갖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거 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하신 일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이 와중에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이들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요, 이 와중에 진짜 배기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위기의 순간에 진짜 배기들이 빛을 발해요. 그래서 아주 신실하게 담대하게 지혜롭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이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저는 목회자들하고 교제를 나누지 않습니까? 전국에.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일어나요. 깜짝 놀랐어요. 막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이때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막 은덩이 바치는 분들이 있고, 자기 학자금 등록금 바치는 분들이 있고, 자기 거 막 바치는 분들이 막 속출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한 주간 들으면서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될까? 그 노심초사 그런 마음이 있는데 목사님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막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놀라요. 저는 정말 놀랍다고 봐요. 믿음은요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위례 중앙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하면 할수록 놀랍다는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여기 계신 분들은 그냥 평안히 그냥 신앙생활하다가 주님께 가도 되는 분들인데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 세우려고 하는 그 일념으로 여기까지 온 분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교회 하나 세우고자 하는 그 일념으로 여기 모인 분들이라고 봅니다. 그런 도중에 여러분 어때요? 큰 물난리가 나고 또 이 교회를 설립하신 목사님께서 또 병환으로 또 사임하시고 또 저 뭐 보잘것없는 저를 후임으로 맞이해서 이 교회를 섬겨 나가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 이런 사례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같은 이런 역사를 가진 교회가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보기 드문 그런 교회입니다. 쉽지 않은 교회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교회죠. 이 와중에 제가 담임이 돼서 막 하려고 할 때 막 이제 성도들도 더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3, 4개월 후에 코로나가 터졌네요. 제가 어떻게 담임을 하라고. 아직 성도들도 잘 모르는데 이런 와중에 코로나 터지고
그 코로나 속에서도 또 교회 처소 마련한다고 지금 하고 있으니 이게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점점 더 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공동회하고 하시는 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헌금하시고 작정하시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 교회 우리가 세운 게 아니구나. 뭔가 하나님께서 은밀한 계획이, 신비한 계획이 이 가운데 있겠구나. 그래서 너무 많은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뿐 아니라 각 개인도 많은 연단과 훈련을 하는데 그게 하나로 그릇을 준비하는 것 같다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저를 부르신 부르심의 말씀이, 여러분 담임 목사가 무슨 말씀으로 이 목회자의 길을 갔는지는 아셔야 되잖아요.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걸로 제가 목회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보잘것이 없는 자인데 어떤 일을 행하실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번 말씀을 주신 게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뭔지 아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딱 두 가지 말씀 주셨어요. 저는 어떤 일이 행할지는 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준비시키는 것 같고, 또 여러분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그릇, 담을 만한 그릇이 돼야 당기잖아요.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하고 있는 한 엄청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보통 이게 몸은 작아도 속은 되게 커요. 이미 비전이 다 서 있어요. 근데 이거 따라오려면 여러분들도 굉장히 분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 수준처럼 따라오셔야 되잖아요. 같이 성장해야 되잖아요. 근데 때가 되면 미래 지역과 세계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이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을 가져왔습니까? 아니면 후퇴를 가져왔습니까? 오히려 가져왔죠, 그죠? 코로나19가 과연 조국 교회에 이 복음 전파 사역에 후퇴를 가져왔을까요? 아니면 진전을 가져올까요? 우리는 후퇴인 것 같은데 이 속에서 하나님은 진전, 진보, 진격을 가져오게 할 줄 믿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가 모르는 손길, 은밀한 손길이 이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우리 위례 중앙교회에 일어난 수많은 일들, 또 개인적으로 일어난 수많은 일들이 과연 하나님의 일의 후퇴를 가져왔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진전을, 진보를 가져오고 있는 중일까요? 저는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 하나님의 일을 가져오고 있는 중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아직 다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액면 그대로 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적 역발상이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일어난 상당히 불편하고 불안한 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복음적으로 소화해야 합니다. 그때 위기의 순간에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복음 전파 진전을 위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 주님께서 이 교회를 가만히 놔두질 않는 거죠. 그 복음 전파를 잘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전초기지로 우리를 단련하시고 준비하셔서 위례 지역을 섬기고 나아가서 세계의 선교를 감당해 나가는 그런 교회로서 지금 초기 작업을 굉장히 해 나간다고 보고, 그런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걸맞는 사람들이 될까 싶어서 하나님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믿음의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훈련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다 닦아주셔서 마침내 영광은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위례중앙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